누가복음 10장 4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시어 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그대로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수요일 오전에 저랑 운동을 하는 중국 분들이 있습니다. 테니스를 하는데 그 중에 좀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한 3개월 전에 부상을 당해서 경기를 하지 못하다가 지난주 새해 첫 주에 나와서 회복이 돼서 와서 함께 오랜만에 게임을 했습니다. 네, 제가 기분 좋았던 것은 그분이 3개월 만에 와서 게임을 하더니 저에게 은진, you are so improved. 저보고 굉장히 많이 실력이 향상됐다고 놀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계속 같이 치던 분들은 느끼지 못했지만 3개월 만에 오랜만에 와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 그동안에 많이 향상이 됐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듣기가 좋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관 속에서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움직여 라는 말이라고 하시요. 네, 첫 주인데 좀 웃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해를 지나고 또 한 해를 지나면서 자신을 돌아볼 때 제 믿음이 성장했어요. 이 말이 제일 듣고 싶은 말입니다. 제가 변했어요. 이런 말들이 가장 기분 좋은 말이죠.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변했습니다. 제가 이만큼 나아갔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도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새해 가족 기도 제목을 다 기록하셨겠지만 해마다 항상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새해는 믿음이 성장하고 싶어요 라는 기도 제목이지요. 믿음이 성장하고 싶고 변화하고 싶은데 돌아보면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우리의 삶, 왜 그럴까요? 오늘 특별히 신년 주일을 맞이해서 올 한 해 또 나의 믿음이 좀 한 단계 점프하고 하나님과도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 제목에 결론이 나와 있지만 하늘이 깃들일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 하늘은 다른 단어로 대체해도 되겠죠. 은혜가 깃들일 자리, 소망이 깃들일 자리, 믿음이 깃들일 그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내 삶 가운데 깃들일 자리를 열어드리고 그 자리가 넓어지도록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난세에 용웅난다 그런 말이 있죠. 청년들은 좀 어렵겠지만 시국이 어려울 때 특별히 어떤 영웅들이 한 명씩 등장을 해서 평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지요.
역사에 나오는 모든 영웅전, 위인전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세계 각국에서 지진이나 어떤 재해가 일어났을 때에 언론들이 특별히 영웅 만들기에 굉장히 주력을 하지요. 그 중에서 누가 특별히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고 구해준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과장해서 미화해서 포장해서 사람들이 또 위로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너무 좀 사실이 아닌데 과장하는 그런 것도 있고, 영화 같은 것을 보아도 특별히 국수주의라고 하죠. 애국심을 고취해서 또 어떤 모정, 효성을 고취해서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영화도 있고, 근데 세상은 어떤 한 사람 대표적인 영웅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는 그런 어떤 철학, 정신을,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어떤 면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그런 영웅들을 만들어 놓고 그 영웅들을 추모하고 이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도저히 거기 미치지 못할 사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있기에 그냥 위로받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서는 위인전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따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성서에 나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웅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봐 누이라고 2번이나 비겁한 거짓말을 했지요. 모세, 그 혈기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서 40년간 그 성질이 죽어져야 했습니다. 다윗, 사랑하는 신하를 청부살인했던 죄를 저질렀지요. 바울이야 두말할 나위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당했던 바울 아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영웅으로 생각한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 예수님의 12제자, 어부여 얼마나 배우지 못한 그런 소시민들이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영웅이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뽑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지했어요.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꼭 붙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영어로도 believe, conviction, trust 이런 여러 뜻이 있지만 그 모든 뜻의 공통적인, 헬라어에 나오는 공통적인 것은 rely on, 의지하다라는 뜻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믿음은 의지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자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으니 어떤 분에게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의지하는 것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의지할 분을 의지했고 어떤 일이든지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고생도 많았고 역경도 많았고 허물과 실수도 많았지만 그 사람들이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늘이 깃들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똑똑하고 자립심 있고 투철하고 다른 사람 볼 때 매끈매끈하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좀 엉성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무릎 꿇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종이로는 아무 힘이 없지만 그 종이가 바위에 찰싹 붙어 있을 때 바위의 힘을 발휘하듯이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마르다와 마리아 두 명을 좀 비교하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자매지요. 마르다가 언니입니다. 마리아는 동생입니다. 오빠는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었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들렀습니다. 그 두 자매가 아마 교제를 나누고 싶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다니실 때 혼자 다니시지 않고 항상 12제자와 함께 다니시잖아요. 한 집에 장정들이 10몇 명이 들이닥친 겁니다. 대접하려면 얼마나 손이 바쁘겠습니까? 그래서 언니인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눈코 뜰 새 없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 여동생 마리아가 그 일손을 그대로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 발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이제나 나오려나 저제나 나오려나 하는데 나올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마르다 속에서 점점 억울함이 또 분함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지요. 너무나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바쁘게 준비해야 되는데 혼자만 열심히 준비하고 옆에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화가 나겠지요. 마르다의 분노는 어떻게 보면 좀 장당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40절에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이유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그대로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르다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좋으셔서 마리아가 전혀 상식 밖에 예의 밖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마음도 마리아야 언니가 저렇게 고생하지 않니? 가서 좀 도와줘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당하게 그 예수님에게 그것을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예수님의 생각까지 바꾸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저렇게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한마디라도 마리아를 밖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무나 합당한 요구라고 생각했고 너무나 도리에 맞는 요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래 언니가 좀 저런데 나가서 그대로 주려 이래야 순조로운데 예수님이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는 겁니다. 마리아 편을 드는 겁니다. 마리아는 오른쪽을 택하겠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가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던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구절은, 이 본문은 설교할 때 또 많은 목회자들 또 주석가들도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이긴 합니다. 대체적으로 동사보다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해석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전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딱 찍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일행을 맞이하려고 준비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책망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해야지요. 손님 접대해야 하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한 것, 배고픈 자에게 음식 하나 대접한 것, 나에게 한 것과 같다. 나그네와 손님들을 잘 대접하라 라고 친히 말씀하신 분입니다. 승천하시고 각 교회에 바울이 신약 성서를 쓰면서 많은 곳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접대한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지적하고 싶으신 것은 마르다의 마음이었죠. 그의 열심은 좋았으나 그 열심이 지나쳐서 자기 동생 마리아를 비난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분주함으로 가득 찼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들어갔던 그 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가서 마리아에게 말해서 내가 좀 바쁘니까 좀 도와줄래? 라고 해도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저런 염치 없는 동생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의 섬김도 좋았고 봉사도 정당한 것이었지만 그 마음이 분주해서 그 자리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놓쳤고 그 놓친 분주한 마음에 예수님이 깃들 자리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주님이 두 번 이렇게 반복할 때는 굉장히 중요할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마음을 담으실 때만 두 번을 반복하셔요. 이 마르다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그 마음은 고마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려는 내적인 것이고 근심은 외적인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무 분주해서 마음이 너무 염려로 가득 차 있구나. 그리고 마음에 가득 찬 염려가 외부로 근심으로 드러나 버렸구나. 들떠버렸구나. 그래서 이 공개석상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마리아를 창피해 주려고 했고 이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었고 이 좋은 분위기를 네가 망쳐버렸구나. 들떠버렸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고 손님 대접하는 일에 너무 분주하다 보니 정작 제일 중요한 그 마음을 놓쳐버렸고 그 마음이 근심과 염려로 차버렸고 들떠버려서 예수님을 맞이할 공간을 잃어버린 것이죠. 한자로 바쁘다, 분주하다, 망자죠. 분주할 망자가 저렇게 썹니다. 분주할 망, 공사 다망하시어 할 때 그 망자입니다. 분주할 망자입니다. 이 마음은 두 개가 합한 합성어죠. 마음 신자와 망가질 망자 두 가지가 합하여져 있습니다. 분주함은 우리 마음의 망가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쁘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망가진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예수님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깃들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열심히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것.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영웅이라고 성공했다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주님 보실 때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 마음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서 들떠있구나. 내가 깃들 자리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의 마음이 망가져 버렸구나. 너무 바빠서, 분주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이좋은 그런 자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여인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 가서 사이좋은 자매의 환대를 받기를 원하셔서 들어왔는데 마르다가 분위기를 싸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마음이 망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문제 삼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오늘 이 모임의 목적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어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42절에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고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마리아가 택한 좋은 몫은 무엇일까요? 물론 해석에 따라서는 말씀을 사모한 마음, 그렇게 해석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만 전체 맥락에서 보면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주님이 말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리아가 택한 좋은 목,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것, 예수님이 그들과 교제 나누고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
그 마음을 알아서 주님 발곁에 앉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가장 좋은 편을 택한 거죠. 예를 들어서 신혼 부부가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결혼식 준비할 게 많잖아요. 장소 예약해야죠. 주례자 섭외해야죠. 순서지 또 써야죠. 청첩상 돌려야죠. 또 뭐 신혼 살림 이게 또 서로 막 다니야죠. 너무 바쁘잖아요. 준비하는데 너무 지쳐서 결혼식 당일에 그냥 우거지성이 돼서 힘이 다 빠져서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들의 생일상을 준비하는 어머니가 상을 잘 차리려고 너무 바쁜 나머지 정작 주인공인 그 아들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냈다면 그 진수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잊은 겁니다. 마리아가 택한 가장 좋은 몫은 무엇입니까? 단지 말씀을 들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렀을 때 주님 발밑에 앉아 주님 말씀을 들으며 그분과 교제를 나눈 그것이 마리아가 택한 좋은 몫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삶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르다는 지금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지만 그 힘을 다 소진해서 염려와 근심으로 낮아빠졌지만 마리아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섬길 힘을 지금 공급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이 하나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부지런한 여인 같아요. 자매 같아요. 언제나 시중을 들어요.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그게 또 마리아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12장 3절에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이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300일 동안 그 1년 연봉에 맞먹는 적어도 3만 불 이상은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물질이 아까우지 않은 거죠. 그 마음에 여유와 넉넉함이 있는 것이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자리를 마련했던 마리아는 그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소비할 수 있는 여유와 마음가짐이 오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백성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세상에 볼 때 바르고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두개인, 지도자,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밀어내고 배척했습니다. 너무 바쁘고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전통으로 꽉 차서 하늘을 깃들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세리, 창녀, 병든자, 억울한 자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였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성공을 향해 세상이 원하는 가치를 향해 치닫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없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있었습니다.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없이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고백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10장 42절 마지막에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마리아의 별명이 주석가들 신학자들은 발 아래 여인 이렇게 불러요.
오늘 본문에서도 발 아래, 예수님 발 아래에서 그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기 얼마 전에도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며 향유로 그 발을 닦을 때도 주님의 발 아래 앉았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에게 달려가 선생님, 스님, 주님, 제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꿇어 엎드렸을 때도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청했다. 세 군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발 아래 마리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주님 발 아래 머물며, 주님 발 곁에 머물며 그분을 맞아들일 공간을 확보한 마리아. 그의 이름은 후세 영원토록 성경책에 기록되어 칭찬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진정한 영적인 열정은 없었습니다. 열심은 우리를 염려로 이끌지만 열정은 믿음으로 이끕니다. 열정은 목표를 가진 그런 열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분주했지만 수동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좀 강조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에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깃들일 자리, 하늘의 소망이 깃들일 자리 하면 굉장히 좀 그 표현이 정적이죠. 아주 고요하고 뭔가 좀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반대입니다. 하늘이 깃들일 자리를 마련하는 사람이 오히려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입니다. 열심히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던 마르다는 오히려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마르다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똑같이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누가 오면 손님 대접해야 되고 뭔가 잘 보여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분주해야 되고 하는, 하늘이 깃들일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자신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거기에 휩쓸려 갔던,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다면 마리아는 그 자리를 팍 차고 나온 진취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는다는 것은 그 당시 문화로 굉장히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표현으로 랍비의 발 아래 앉을 수 있는 것은 수하생, 수제자만, 특별히 남자에게만 허락된 그런 전통과 문화가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마리아가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가 앉는 겁니다. 이 시간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나의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발 밑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제자들이 뭐라고 할 것을 알면서도, 마르다가 뭐라고 할 것을 알면서도 이 시간 가장 소중한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주님 발 아래 앉았던 마리아. 그래서 하늘이 깃들일 자리를 마련하는 사람은 이런 용기가 있어야 하고 진취적인 도전, 믿음이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늘이 깃들일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어디 쉽던가요? 결심만 한다고 되던가요? 말씀 읽어야지, 묵상해야지,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성령 충만해야지, 많이 듣고 말은 많이 하는데 그것이 쉽던가요? 내 마음에 아직도 세상 가치를 쫓고 세상의 성공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니 그 마음이 깃들일 자리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평강, 주님의 지혜, 하늘의 복, 이것을 내 삶 가운데 깃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분투가 필요합니다. 싸우는 노력, 믿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를 오픈하고 확장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혼자 안 되면 같이 해야 합니다. 같이 해도 힘든 것을 혼자 어떻게 그렇게 해나갈 기가 쉽겠습니까? 온유는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온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이래도 저래도 하는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할 것은 하고 하지 않는 것은 안 하고, 나에게 파워가 있지만 그 파워를 절제해서 쓰지 않을 수 있는 힘, 그것을 성경은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신 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 그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짓누를 수 있지만 그 파워를 쓰지 않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용서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그렇지만 강한 마음,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하늘 소망이, 하늘 능력이 우리 삶에 깃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부드럽고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나긋나긋한 마음이 아니라 그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진취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앉아 많은 사람들의 저항과 손가락질을 무릅쓰고라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깃들일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앉아 오늘 주님의 귀한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마리아처럼 우리 2024년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깃들일 자리를 마음껏 마련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믿음으로 분투하며 살아가겠다.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지난주 뉴스 기사 하나 보니까 사진 한 장이 오는데 무슨 사진인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 누워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손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화기가 얼굴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잠에서 전화기 보면서 전화기에 떨어져가지고 그대로 자는 모습들. 일어나면 제일 먼저 SNS, 전화기, 스마트폰, 인터넷, 자기까지 하루 종일 마지막 시대 때, 문화 시대 때 사단이 우리 마음을 분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이 아닌가. 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깃들 자리를 마련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 가치관을 등지고라도 주님이 막 깃들일 그런 자리를 마련하셔서 죽은 사람이 가장 듣기 좋은 말이고 움직이네 하는 것처럼 이번 한 해 여러분 삶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제 믿음이 이만큼 자랐어요. 주님 귀에 그것을 들려주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